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0면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의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끝났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인생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있다가 가야 하죠. 불도 내렸던 유명한 사람, 비도 내렸던 능력의 사람도 사역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금 데리고 가려 하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 때문에 크게 감동 잡수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인생이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늘로 들리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엘리야를 땅 속에 묻게 하지 않으시고 생의 끝, 사역의 끝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또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신 메시지도 거기에 많이 담겨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땅에 살다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내 주님 나판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우리도 꼭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끝납니다. 이 땅의 삶도 끝, 사명도 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정도 다 끝납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보상받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태워서 하늘로 데리고 갈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곧바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나라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사와 여러 도성을 다니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길갈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게 하십니다. 길갈의 뜻은 아시죠?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애굽 430년의 노예의 수치, 애굽의 종이었던 수치, 죄와 마귀 바로의 노예였던 수치를 요단강을 갈라 첫 번째 길갈에서 할례를 시킴으로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세례받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마귀의 종이었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신 구원의 출발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길갈에서 베델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현장,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곳을 보았던 그곳에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들고 같이 물어줍니다. 엘리야는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하늘나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겠다. 그런 환경을 본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당신의 선생님이 지금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나라 들림받을 걸 알아요, 모르? 나는 안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해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여리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가라. 나를 놔줘. 나 이제 삶 다 끝났고 이제 네가 내 대신 일해야 돼. 이제부터 내 몫은 끝났다. 이제부터 네 몫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 못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받지 않고서는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여보, 당신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 당신 아요, 모르? 나도 안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으로 가서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가르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 곳 앞을 불소리와 불병거가 나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구분해내고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네 자아를 부인하면 갑절의 영감은 너에게 부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고 또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사명이 클수록 갑절의 영감은 더욱 필요합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갑절의 영감은 더 필요합니다. 시험이 크게 찾아올수록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욱 필요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주의 도움이 필요한 환경이 열리면 갑절의 영감은 더 필요하거든요.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새로 입교한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고, 엄마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은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프리드릭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원합니다는 자기를 부인한 영적 배고픔이었다고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처럼. 내가 어떻게 당신과 같이 불을 내리겠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비를 내리겠어요? 난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니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이제 당신의 몫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이 없고서는, 그런 영감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는 이 배고픔, 자기 부인이 엘리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넘치지만 은혜가 고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 교회 가정은 어떤 교회와 가정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교회요, 부인한 성도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결코 영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일은 하나님의 권능 권세여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습니다. 내게는 방법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새로운 수완도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 성령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는 이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 부인하는 목회자만이 엘리사의 바짓가랑을 붙들고, 엘리야의 바짓가랑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 엘리사의 배고픔을 나누는 것이지요. 손지철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오리 바람을 타고 성찬 엘리야는 구름 타고 성찬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를 끝까지 포기지 않고 붙들었던 엘리사는 예수 끝까지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 신자의 그림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승리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승리 못합니다. 나도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나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셨을 때 승리했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수완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능할 때 전능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 사역하신 것이지요. 오늘 9절에 건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갑절이란 말은 그대로 두 배란 뜻 아닙니까?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은 장자의 몫은 다른 자녀들의 갑절, 2배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영원히 떠났습니다. 제가 당신의 사역을 위임 맡은 장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역을 위해 맡은 영적 장자로서 당신처럼 불과 비를 내리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에게 2배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겠습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지 않고서는 나는 그 일 못합니다. 나 보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소몰고 챙기질한 게 내 전부요. 난 농부입니다. 나 예언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 목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 설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어요? 갑절 안 주면 나 당신 포기 못합니다. 안 보내요. 나는 제사장이 될,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머리 보십시오. 이 대머리잖아요. 나 빛날입니다. 빛날이. 대머리는 율법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납니다. 부정한 내가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위임받아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나는 단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짝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난 당신 놓을 수 없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갑절의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짐이 무겁다는 것을 의도하여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목회자에게 임하면 목회자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짐을 져야 하고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하여 더 완전히 죽어야 하며 장로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면 장로님도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걸어야 하고 권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젊은이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 받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 져야 될 때 먼저 가야 하고 십자가에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할 자리에 먼저 죽어야 하고 절대 아무나 갈 수 없는 고난의 길, 예수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걷기 어려운 길을 요구하는구나 하는 뜻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날개를 달고 싶어 능력을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 생각에, 그러나 갑절의 영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 먼저 죽어야 한다. 네가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는 자기 부인,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무거운 십자가 먼저 짊어지고 끝까지 짊어지는 자리에 남도록 내가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는 거지. 능력 받았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 내 말 들으라고 영적 폭행을 더 주는 거, 영적인 갑절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 떠라고 준 것이 아님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짐 받으셨던 것입니다. 국제 변호사 출신이었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3세 목사님이 한홍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오셔서 목회 개척하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스승보다 뛰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승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의 갑절이 필요로 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만 있는 제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요단에만 있는 제자의 수가 50명이었어요. 그들 중에 엘리야를 대신하여 다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자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해머리 아닌 사람들 여기 다 있잖아요. 농부 아니고 선지자의 훈련 그동안 엘리야에게 충실하게 받은 제자들 베델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에는 자그만치 5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왜 뽑지 못하셨겠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누구나 배고픈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를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부정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살리려면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합니다. 내 남편 구원시키려면 하나님 내게 갑절의 능력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려면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영적 배고픔, 심령의 가난함, 간절한 목마름이 다른 생도들에게는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엘리사에게만 그 배고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그를 뽑으셨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엘리사, 내가 뽑은 종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달아보시려고 길갈로 데리고 가보십니다. 거기서 베델로 데리고 가보십니다. 여리고로 데리고 가보십니다. 끝까지 배고픈가? 끝까지 놓지 않는 성실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변함없이 사모하는가? 남전주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시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에만 됩니다. 호소하고 목마르다 보면 왜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우리 교회에 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의에 주리고 목마른 애달픈 심정으로 주님 십자가 밑에 앉아서 갑절의 영감을 제가 구한다면 왜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와 우리 교회에 영감의 은혜를 붓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을 이 땅에 사장시키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영성을 기름 붓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사람들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는 조건, 나를 부인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는 목마름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빈센으로 픽업하셨습니다.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붓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손기철 연호님은 치료의 권능이 임한다는 그의 치유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 포기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빈 그릇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능력을 채워달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는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고했습니다. 로뎀나무 호렙산 불꽃에 앉아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운명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을 불러 양육한 엘리야의 사역은 12 제자를 불러 사도로 양육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이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사모한 엘리사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린 120명의 무리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이리저리 헤쳐 가르게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며 겉옷을 엘리사에게 벗어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성령의 능력의 옷을 제자들에게 입혀준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하려고 하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바벨론 노예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너희 능력 갖고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기도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바다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데리고 가는 능력으로 너희를 바벨론에서 끌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정필도 목사님, 수용록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지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게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받는 엘리사의 앞길이 쉽지 않는 길이라는 의미였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은총을 교회와 가정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준 복, 내가 준 기름 부음, 갑절의 영감 축복은 사명을 위해서다. 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은혜를 더 주면 네 짐이 더 무겁다. 쉽지 않은 일이다. 더 용서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더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 더 희생해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먼저 죽어야 된다. 네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죽으라고 내가 은혜 준 거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갑절의 영감 준 거다. 너 죽을 준비 됐니? 너 정말로 자기를 부인할 준비 됐니? 내가 능력 주면, 내가 갑절의 영감을 주면 아무나 갈 수 없는 자기 부인의 길을 정말 너는 걸어갈 수 있느냐?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토마스 아킨포스의 책 한 권쯤은 다 꽂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서 토마스 아킨포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베어 밖으로 나가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굴 속에 숨어들어도 십자가는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높이 올라가도 거기는 십자가 있고,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도 그리스도인은 거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엘리야에게 대물림하시고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엘리사에게 조건은 딱 하나, 인간적인 스펙이 아니라 배고픈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하는 영적 배고픔이 있는가? 요한 사도의 기름 부음을
노예 출신이었던 폴리갑에게 부어주셔서 폴리갑이 요한 사도의 기름 부음을 대신하여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그가 죽을 때 사장시키지 아니하시고 디모데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을 그분의 사역의 끝과 함께 거둬가지 않으시고 후임자인 이영훈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용준 목사님에게 허락하셨던 온누리교회 영적 기름 부음을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함께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이대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셨던 기름 부음을 그분의 암병과 함께 걷어가지 않으시고 오정한 목사님과 믿음의 아들 이찬수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아서 너무 감명 깊었어요. 야, 너 개척해.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당회장실로 불러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개척지 다니면서 구해라. 그래서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개척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샅샅이 뒤졌대요. 그래서 몇 달이 됐는데 다시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어디 개척지 정했냐?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가 볼 때 분당이 좋겠다. 그럼 분당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지를 정한 거죠. 근데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을 1등 성도들을 떼줬어요. 이찬수 목사님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하늘이 무너나도 죽을 때까지 너를 따라온 신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나를 따라온 신자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거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나라 모시고 갈 능력이 내게 없사와 간구할 뿐입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복된 교회를 전주 도성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로 삼기 위해 내게는 능력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똑똑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기보다 지름길을 찾는 게 너무나 영악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기보다 자기 방법으로 신앙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방법이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미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람들에게서 나온 방법이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없습니까? 내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의 방법에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배고픔이 얼마나 간절해야 할 것인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내가 죽사오니 여호와여 남전역교회의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종에게 나의 권속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죽고 나를 부인하겠사오니 주님,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지금 모든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고백으로 오늘 예배하고 이 고백으로 남전지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판인데, 여러분도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만이 우리 교회와 내 가정 내 인생에 살 길이라고 믿어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